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휴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안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다른 교회, 이게 목회자들이 한 번씩 다른 교회가 예배 드려야 또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편해요. 불편해서 이렇게 교회 오니까 참 좋습니다. 수요일까지인데 못 참고 수요일날 오전에 나와가지고 말씀 준비해서 수요 기도회 같이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제일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죠. 일을 하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 중에 같이 일하거나 이런저런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할 때 간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저 사람하고 하면 뭔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으나 실제 일이 잘 안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를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 누구랑 하면 일이 참 안 돼. 근데 누구랑 하면 참 편해, 쉬워, 잘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하면 심플한데 누구랑 하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이랑 하면 일이 쉬워지고 어떤 사람이랑 하면 일이 복잡해질까? 왜 어떤 사람이랑 일하면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이랑 일하면 일이 안 될까?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간단한 이유,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을 기초해서 봤을 때 일을 간단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근데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려는 사람. 또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실천하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선순위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완벽하게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일이 쉬워져요. 당장 내 앞에 해야 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입니까? 복잡해야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많아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오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11시예요. 일찍 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10분, 20분을 일찍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내 못 오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일을 심플하게 만든 사람, 나는 여기까지 무조건 먼저 가야 돼 라고 그게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은 그걸 합니다.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비교적 유대적인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 서신서 보면 많은 책들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유대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헬레니즘 사회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유대적인,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잠언과 같은 교훈적인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여겨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적인 부분들,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런 말씀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이야기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야기들. 잠언과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나는 굉장히 유대적이죠. 이 WBC라고 하는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야고보서 처음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이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편지를 시작한다.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단순하게 묵상하고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노력하는 실천이 있어야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 경건은 뭐예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야고보서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기준이 뭐예요?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경건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참 많이 듣죠.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CBS나 CTS 내지는 뭐 극동방송 이런 것들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경건해지는 방법,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읽어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깊어지고 경건이 쌓여져 가는 것, 경건의 분량이 커져가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행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에 의한 행함이 없다면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의한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건 들음으로 생겨나는데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가짜다.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는 이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는 것보다도 이게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행함의 무기를 더 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그게 진짜 지식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교회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라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하는 일들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그랬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알므로, 그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보다도 아는 것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먼저 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온전한 신앙꾼들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행하는 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게 교회 요청이든 주님의 뜻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지 말라고요? 말하기를 속히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얘기가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로 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화를 내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하다가 화를 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19절로 넘어가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줄여서 얘기하면 행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데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처럼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죠.
19절 말씀처럼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 즉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은 순종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이 아이가 듣고자 하는지 듣고자 하지 않는지 금방 보면 알잖아요. 눈만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귀로 들어갔다 일이 나오는지 아니면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가는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듣고 이대로 해야지 라는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 순종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할 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은 남들보다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면 이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부흥합니다. 교회가 잘 돼요. 근데 남들 할 때까지 다 기다리는 사람들만 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 듣기를 속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했더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듣기를 속히 한 거죠. 어떤 단어 때문에요? 곧 이것저것 뭐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곧 21절 말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혈통 같은 거잖아요. 족보 같은 거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배,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곧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게 가장 가치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곧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기대할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무엇이 나에게 돌아올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부르심이 있으니 곧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간적으로 복종했어요. 주님 말씀이니까. 이분 따라가면 생명이 살아날 것 같고 이분 따라가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저 그들은 따랐을 뿐입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떤 이득을 얻는가? 내가 대구 은광교회 다녔을 때 어떤 이득을 얻는가? 내가 대구 은광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어떤 이득이 포기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이것이 먼저면 무엇이든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곧 따르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삶이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 목사님,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을 쓰셨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순종이다. 단순한, 심플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다단한 게 아니라 요구가 있으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잡한 순종이 있죠. 멍청한 맹종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굴종도 있어요. 힘에 눌려서. 그러나 베드로가 한 것은 복잡한 순종도 멍청한 맹종도 억지로 하는 굴종도 아니고 단순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이 바로 이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라. 이것은 생각하거나 따질 시간적 여유를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요구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주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게 단순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라.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속의 타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렇잖아요. 이 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 여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든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줘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더디하죠. 말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을 더디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겠지.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셨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를 책임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속히 하는 단순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뭔가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가르쳐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단순히 듣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판단이 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 이것저것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행동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가감합니다. 이런 말씀이겠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언제나 자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기를 더디하는 사람,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뒤로 돌아가서, 네.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절 말고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뒤로 넘어가면, 예, 여기에 보면은 21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속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온유함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8복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온유함,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잘 길들여진 것을 이야기해요. 잘 길들여진 것. 짐승들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가축이 되려면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길들여진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없고 주인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상태가 온유함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에 맞춰가지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들은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 내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그래서 화가 많은 거예요. 성냄, 화내는 것, 자기 주장과 논리가 강해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것, 이게 구체적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속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봤으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있는가? 말하기를 속히 하고 있는가? 말씀 듣는 걸 속히 듣고 있는가? 아니면 더디 듣고 있는가?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모자라서 잘 못 들어서 그렇지 듣기만 들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천국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니까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그렇게 참된 신앙인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 열심히 무엇이든지 뜻대로 행하여서 천국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